우리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아니. 다니엘서 1장 내용은 뭐라 그랬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에요. 포로로 끌려. 그럼 다니엘서 1장의 기억절은 1장 8절. 내용은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바벨론 신에게 싸움에서 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신들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다니엘서 1장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였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의 총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뜻이 계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셨다. 이게 주어입니다. 다니엘서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 시작.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말인데도 잘 일치가 안 되네. 성경이 틀려서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은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늘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바벨론 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도취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 하나로 꿈을 꾸게 함으로 지금 승리에 도취된 느부갓네살 왕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느부갓네살. 하나님 빼고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하나님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 누구 빼놓고는 다 가졌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밥도 편안하게 잘 못 먹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신하가 먼저 왕 앞에서 먼저 밥을 먹습니다. 왜요? 혹시 독 타지 않았나? 우리는 누가 우리보다 독 타지 않았나 먼저 밥
밥 먹는 사람 없잖아, 그죠? 마음 놓고 먹잖아.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행여나하고 뭐예요? 항상 왕보다 먼저 음료수도 먼저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러고 보면 높은 자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편치 않나 봐요. 합회장보다 일선 목사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거나 마음이 편치 않나 봐.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권력, 명예, 재물. 그러나 딱 하나가 없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있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그런데 딱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이 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 누구지요? 아니, 다니엘.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아는데 누가 훨씬 마음이 편해 보입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없는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평안해 보이고,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니 잠을 못 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뭐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근데 그 꿈은 개 꿈이 아니고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때문에 왕뿐만 아니라 왕실이 난리법석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때문에 왕과 왕실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패한 거예요, 안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한 거예요, 안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주께서 붙이심에, 주가 하나님이셔. 너가 정말 이겼느냐?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좋다. 하나님께서 딱 뭐 하나 주니까? 꿈 하나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왕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한 게 아니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 찾아내라고. 이 꿈 찾아내지 못하면 다 뭐 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여러분, 왕이 적을 죽여야지, 적군을 죽여야지 아군을 죽이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꿈 하나 딱 주니까 왕이 누구를 죽여? 아군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나라 그냥 패망시키는 건 말도 아니야. 뭐 하나 딱 주면? 꿈 하나 딱 주면요. 하나님께서 패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 핵심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서 2장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은, 주어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다니엘서 2장 14절 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기한을 좀 주면 우리가 그 꿈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참 다니엘이 배짱이 좋습니까? 여러분, 꿈 꿨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꿈 알아낼 수가 있겠나요? 예? 내가 안식일 교회 남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 꿈 꿨는데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내겠다는 말입니까? 예?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기한만 주면 알아내겠대요. 배짱이 좋습니까? 배짱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하고는 뭔가 차원이 달라. 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누구를 불러 모아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기한이 될 때까지 매일 친구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특별 기도해. 아마 금식 기도했을 겁니다.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 합심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예, 합심 기도하는 거. 누가 저한테 물어요. 금식 기도 왜 필요해요? 금식 기도가 왜 필요해요? 금식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애매한 질문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고 금식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나요? 그럼 왜 굳이 금식 기도를 하죠? 네. 극박한 상황인데 그럼 금식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요? 네. 더 잘 들어주시네. 네. 그 성경 어디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 안 하면 좀 덜 들어주고 금식 기도하면 더 들어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보면 특별한 상황일 때 금식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금식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도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그분이 공생의 봉사를 시작하실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알려주셨지만은, 그래서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덜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또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19절, 2장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상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빨리 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예?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알아냈다고. 왕이여 내가 알아냈다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아냈다고. 누가 알아냈다고? 내가 알아냈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실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시위대장이 어디 가냐고 하면 빨리 그다음에 이제 목이 뻣뻣해지겠지요? 나를 빨리 누구한테 안내하라고. 안내하라고. 무슨 일이야? 내가 알아냈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 여기 다니엘이 입을 였는데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고 난 다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가 왕 앞에 달려가서 내가 알아냈다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위인이십니다. 우리는 뭐 기회만 되면 누구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뭐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나이가 좀 드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할 얘기 없으면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 또 뭐 손주 나오면 또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요. 손주 얘기. 다니엘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요. 여호와. 입만 열면 하나님. 기회만 되면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누가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제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낱말은 누가 듣는데요? 반말은 누가 듣는데요? 근데 장로님이 밖에 나가셔서 이 담임 목사 흉을 막 봤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누구한테 다 들어와요? 들어와. 그런데 이 들어오는데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줘. 야, 너는 그 장로님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하더라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마음으로 좋아져 안 좋아져? 장로님이 좋아져. 다니엘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생각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다니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밖에 나서 입만 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좋대요. 훌륭하대. 훌륭하지 않아도.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은가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 다니엘은 입만 열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만 되면 누구 얘기해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목사고 장로고 이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27절 봐보세요.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왕이여,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며칠만 기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아냈습니다. 야, 이래야 되는데. 27절이에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는 은밀한 것은 박사, 술객, 박수, 점장이 이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도 이제 이 앞에서는 뭐 꼼짝할 수 없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가? 하나님이.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어떻게 하게 했다? 그러니 28절, 29절 두 절 사이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4번이나 말해. 4번이나 말해. 이 짧은, 그러니 28절, 29절은 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거 읽는 게. 이 10초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4번이나 강조해요. 기회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 예? 우리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가 제일 쉽게 잘 나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뭔 얘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 얘기가 참 쉽게 안 되지요.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신앙 얘기가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신앙대로 삶.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그래 될까요? 이게 우리의 그 숙제 가운데 하나죠.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입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늘 예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다니엘이 그런 거지요. 제가 여기 보니 이제 여기서 설교한 지는 한 몇 번 되지 않는데 한 달 동안 늘 메시지 카톡에 보면 우리 교인들 방 카톡에 보면 그 성경 통도 말씀 묵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참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그래 잘하지요, 이 교회는? 몇 분이 하는지는 모르는데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네요, 이 교인들은. 그래서 매일 이 범위를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자기가 느꼈던 걸 메모리하고 이걸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대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묵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입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더 누구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늘 말씀 묵상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늘 내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되는데 안 되지요. 매일 우리가 뭐에 젖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 묵상에 젖어 있어요.
말씀 묵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의 신앙, 이런 것이 쌓일 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올 수 있겠죠. 다니엘이 그랬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앉혀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참 다니엘은 정말 멋있는 분이야. 그리고 왕에게 꿈 얘기를 해줘. 꿈 얘기를 해줘. 왕이 이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는 구리로 됐고 다리는 철로 됐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난데없는 돌이 날아와 이 신상을 다 쳤습니다. 아, 맞네. 자, 여 신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나라는 뭔 나라지요? 돌나라지요. 이 여러 금신상의 나라들 가운데 핵심 나라는 돌나라입니다. 핵심 나라는 돌나라. 돌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바벨론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이제 확립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해서 명시일공이 팔레스타인의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와서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걸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신상이잖아요. 그러니 이 신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메시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7절 봅시다. 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누가?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사. 1장 2절. 1장 2절. 아까 처음에 읽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사. 누구의 손에? 왕의 손에 붙이사. 그러니 1장 2절과 2장 37, 38절이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 2장의 핵심도 누가? 네,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이 뭐 이렇게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당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 그게 아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당신에게 조그마한 그냥 권한을 줬을 뿐이다. 주께서 붙이심에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다니엘은 포로 종입니다.
오늘 요 46절에 보니 누가 종 같아요? 누가 종 같아요? 누가 내려살 왕이 종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누가 왕이고 누가 포로예요? 하나님께서 꿈 한 번 주니, 하나님께서 꿈 한 번 주니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포로 같아.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들의 신이구나 하지.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에 붙이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자, 이제 이쯤 하면서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구리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해 줬습니다.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그리고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왕국은 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다음에 동나라가 나올 거라고. 페르시아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스가 페르시아 다음을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가, 그리스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동 다음에 철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헬라를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한 로마 나라, 철나라로. 철은 정말 무지막지하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예수님께서 이 철에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철 다음에 철과 진흙 시대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 다른 금속은 금, 은, 동, 철 다 다른데 마지막 철 다음에는 철이 없어지지 않고 철과 진흙이 섞이죠. 로마가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로마 나라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그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열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영원할 것이 아니라고. 이 신상의 가장 메인 포인트, 난데없는 뭐가요? 뜨인 돌이 나타나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재가 되어 없어졌다고. 신상이 없어졌다고요. 이 신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신상이 있는 곳에 뜨인 돌이 예,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뜨인 돌은 바로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이 이때 당시 세계를 제패할 때 이 나라는 요겁니다. 요 나라. 갈수록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와 같은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요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요. 페르시아 다음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구리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보다 또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는요. 로마는 이와 같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전체를 다 차지했을 정도로 해가 지지 않을 나라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로마 다음에 철과 진흙은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인해서 분열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열 나라로 열 발가락처럼 열 나라. 근데 열 나라 가운데 세 나라가 없어지고 합병되면서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 8나라 현존하는 8개 나라로 지금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에대로 합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요. 샤르마뉴 대제, 칼 5세, 루이 14세, 나폴레옹, 히틀러. 1차 전쟁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창설해서 싸움하지 말고 하나로 되자고. 그러다가 2차 전쟁이 일어나지. 2차 전쟁 이후에는 국제연합이 창설돼서 우리가 하나로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1993년에는 유럽 연합을 조직했지요. 하나로 해보자고. 28개 회원국으로 구성해서 통화도 단일 통화로 하고요. 그러다가 영국이 재작년인가요? 탈퇴했지요.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올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은 국경이 없잖아요. 유럽은 국경이 없어. 그냥 통과해요. 하나라 이거지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뭐예요? 다 폐쇄해. 뭐 하나가 어디 있어. 국경까지 다 폐쇄하고 절대 우리나라 오지 말아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코로나 하나만 딱 이렇게 역병이 와도 모든 나라가 폐쇄를 시키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릴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돌나라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돌나라가 설 것이라. 네, 제가 돌석입니다. 네, 제가 돌석습니다. 짱돌입니다. 짱돌. 돌나라가 선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돌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돌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돌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김석수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돌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뜻이 있어 이 백성을 당신에게 붙인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같은 것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너에게 붙였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 신이 세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뜻이 있어서 붙였다고. 그걸 알게 해준 조그마한 하나의 알게 해주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2장 꿈으로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가 너가 아니라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고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 2장의 기억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 2장 44절 10초 드립니다. 외우십시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4절 제일 끝에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4절. 자, 외우셨나요? 자, 그럼 다 저를 보세요. 이 열왕의 때 시작. 외우시라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할 것이라. 자, 다시 더 외우세요. 다니엘 2장 44절. 자, 해볼까요? 이 열왕의 때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할 것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1장 7절. 뜻을 정했다. 1장 8절. 뜻을 정했다. 그럼 다니엘 2장 44절. 영원할 것이라.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1장 8절.
하늘의 하나님이 열왕기 때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할 것이라. 2장 4절. 예, 얘기하죠. 다니엘 1장은 내용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기억하시죠? 다니엘 1장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라 하면 안 돼. 3절에 금신상이 나와. 느부갓네살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였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기회만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싶은 이 자신을 살펴볼 때에 다니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양보하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니엘처럼 늘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거룩한 한 날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